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어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편찮으신 분들도 계셨고 또 힘든 분들도 계셨고 또 강건함으로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도 계셨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평탄한 길 가도 하나님의 은혜, 험곡에 가도 하나님의 은혜, 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아이고 많이 왔네 이렇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분들이 다 어른들이시지만은 선구자가 아니고 개척자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어른들의 어른들이 계셨고 우리보다 앞서가게 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그 모범을 따라서 흉내내보고 쫓아가면서 은혜를 받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요, 우리 감리교에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그가 옥스퍼드에서 신학교 교수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신학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영성에서 고민이 있게 되면은 항상 하는 일이 하나 있게 됩니다. 고전을 그렇게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설교에 보게 되면은 고전 옛날 AD 한 3세기에서부터 6세기까지의 듣도 보지도 못하게 되었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찾아보게 되면은 구글에다 놓으면 이 양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영어로 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을 여기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은 기쁨과 환희와 감격 가운데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스크린에 있는 말인데 그 다음 말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아멘. 내가 강림교회 이거 내가 했어 라고 하면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런 어떠한 흔적, 기념품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자국은요, 누군가는 여기 발자국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 발자국을 쫓아서 나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고 그리고 또한 답이 되는 것이죠. 한겨울에도 제가 숲속에 이렇게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영하 20도까지도 걸어봤어요. 근데 32도까지도 걷자 그러는데 미쳤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못 걷겠더라고요. 영하 30도까지는 못 가겠고 20도까지는 걸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가게 됩니다. 한 교회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은 8시 반에서 출발하게 되면 9시에서 9시 반 그럽니다. 그러면은 영하 20도에 9시 반에 숲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숲속에 대체
이렇게 추운 날에 누가 왔을까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깊은 숲속에 들어가게 되면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기 전에 누가 먼저 갔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다 이 발자국 따라 그대로 나오게 되면은 원래 주차장으로 나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잘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주와 함께 더불어서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되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 앞에서 안심이 되는 발자취와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탈선하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어른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잘 남겨서 살아가는 후예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히브리서 기자보다도 먼저 앞서가게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에녹서부터 쭉 나오게 되었고 신약의 이름도 듣도 보지도 못하게 되었던 많은 무명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시라버 단어가 마르티톤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게 되는 마티어입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오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선배들이 뭐 했느냐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경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똑같은 주일날 설교 때 아곤 선한 싸움을 한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싸움은 레슬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레슬링이 아닌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뭐죠? 뜀박질, 달리기입니다. 오래된 2000년이 넘는 인류가 이렇게 누리고 즐기게 되었던 운동 경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달리기,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앙의 깊은 마라톤을 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훈련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훈련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알몸으로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지를 입고 뜀박질을 하면 잘 뛰겠죠?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바지를 입든지 추리닝 바지를 입든지 벗어버리고, 신발도 이 신발 신으면 되겠어요? 러닝화를 신고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몸으로 훈련하다라고 하는 튑나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 신앙의 뜀박질과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자기의 눈을 고쳐주시고 평생의 소원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하게 되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게 되고 예수님 저 부르셨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게 되는 것처럼 내 신앙과 삶 가운데서 걸리적거리는 것들, 불편한 것들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흉보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새벽 예배를 준비했어요. 준비를 딱 하는데 새벽 예배는 제가 손으로 씁니다. 설교 노트를
교회 사무실에다 놓고 가서 아이코 했어요. 아이코 해갖고는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요 패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패드 안에서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메일로 보내갖고 이메일로 해서 이렇게 보아야 돼요. 그리고는 이메일로 이렇게 열어놓은 다음에 딴 거 이렇게 보게 되었다가 새벽 예배 다 준비한 거를 오늘 아침에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어저께 준비한 것들 기억나는 대로 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컴퓨터 켜나게 되었더니 이메일 오게 되었더니 이거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유튜브 보게 되니 유튜브가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기사가 뜨게 되고 영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거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다가 제가 해야 될 것 보내어서 이메일을 이렇게 보고는 오늘 새벽 예배 준비할 것들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안혜영 권사님의 제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다고 합니다. 정신이 또릿또릿하여서 그렇게 실수하지 않고 마음 먹고 작정한 것은 다 이루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면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매여있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많다 보게 되니까 내가 보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연약함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모든 무거운 것들 그랬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 무거운 것, 특별히 몸무게가 무거워서 뜀박질을 하게 되면 어디가 나가요? 예, 발목, 무릎이 아주 거칠은 표현을 쓰겠습니다. 아작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볍게 해야지 여기가 튼튼하게, 여기가 밑에가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몸을 영적인 다이어트와 영적인 몸무게를 날씬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거라고 하는 얘기는 본성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다 MBTI를 하게 되고, 옛날 사람들은 A형, B형, AB형, O형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질을 나누게 되었지만은 요새는 MBTI라고 해서 I로 시작하는 것, 이거는 인터널이라고 말하게 되어서 내향적인 사람 말하게 되고, E로 시작하게 되면은 엑스트라라고 말해서 외향적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성품을 나누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게 되면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여러 가지, 그리고 그것을 또 8가지로 나누게 되었던 여러 가지 기질적인 것들이 다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다 이렇게 다양한 기질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본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성으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본성으로 살지 말고 예수로 살자. 아멘. 예. 본성으로 살다 보게 되면은 자기 성격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내 성격이 옆 사람에게는 안 맞으면서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의 본성과 생각과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꺾고 싶은 것,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 믿음의 주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었더니 히라보로 아르케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내 삶의 시작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 앞에 소개하게 되었을 때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뭐가 되신다고요?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내 삶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온전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완성하시는 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온전케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지 않게 되었고 내 신앙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잘하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리거나 주저앉거나 탈선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안함만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이끌어서 하늘나라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나를 끌어당기시고 뒤에서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옆에서 다독거리시고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나의 신앙을 완성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두 가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냐라고 말하게 되냐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적지향적인 삶. 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갔다가 구약으로 갔다가 다시금 요한계시록 갔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었던 모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다시금 출애굽기로 갔다가 출애굽기에 대해 모세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도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오락가락 하게 되면은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 끝나지? 점심은 배부르게 잘 먹어서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나라로 꿈나라로 부르시는데 언제 끝나지? 이러면 목적지향적인 설교회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였으면 예수님에 관해서만 계속해서 설교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생과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바로 때로는 삶의 고난과 아픔과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의 삶의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이란 예수님 덕분에 묻어가는 신앙이고요, 예수님 덕분에 얻어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심판에 대하여서 이 사람 살다 보니 내가 죄를 많이 합니다, 허물을 많이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오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의 멸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가십니다 라고 하면, 가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하면 동의해야 되는 거죠. 동의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제청이 들어와야죠. 그렇게 돼서 나를 향하여서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패배자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그리고 무기력하고 무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보좌 위에 앉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있고요. 예수님 바라볼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더 영원한 승리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다 보게 되니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변함없이 올 한 해도 예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는데 2025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내년은 예수님 안 바라보고 토론토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바라보고 사실 거죠? 2026년에는 여기 토론토 말고 저기 밴쿠버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바라보고 사실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때가 되어서 나를 향하여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멸관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게 되었던 우리 소망의 식구들이 어렵고 힘든 골짜기도 지나오게 되었고 바람 부는 광야도 지나가게 되었고 들녘의 떼약볕에 그러한 곤고한 삶도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2024년을 마감하면서 또한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내년을 기약하는 소망의 또한 시작과 출발도 여기서 이루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되었더니 이정표 잃지 않고 내 신앙의 위대한 내비게이터가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